우리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입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을 돌에 베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부터 길게 예레미야 50장부터 또 이제 51장까지 이제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이제 미리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예레미야를 읽다가 50장 51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거 바벨론의 멸망이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지루하게 반복되기도 하고 어렵게 반복되는데 이것들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많이 이제 고민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바벨론이라는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전할 때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이 그냥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든 과정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그 모든 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하나님의 손잡고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거대한 물결 가운데 세계가 요동치고 나라가 요동치고 또 교회가 핍박받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깨닫습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별로 어두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때가 되면 그 모든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54절에서 56절까지는 다시 바벨론에 대한 그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54절 말씀 보니까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그렇게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 멸망한 이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55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시며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 큰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오늘은 큰 소리를 소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란 거대한 나라, 거대한 세력, 커다란 파도같이 물결 같은 그런 바벨론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더 큰 물결로, 더 큰 파도로 그 바벨론의 세력을 잠재우는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그 바벨론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만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거대한 나라가 우리를 삼켰을까? 우리는 저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우리는 저 나라에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을까? 바벨론이 커 보이고 그 가운데 눌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뒤에서 바벨론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56절에 보니까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리로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7절서부터 58절까지는 이렇게 바벨론이 멸망하는데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멸망 속에서 함께 잠식돼가는 그 바벨론의 백성들, 지도자들 이야기합니다. 5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 취하게 하리니 이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는데도 자기가 가진 힘에, 자기가 가진 권력에 도취돼서 그 힘과 권력에 도취돼서 그대로 멸망하는 바벨론의 지도자들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57절 초반부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지금 고관들을 이야기합니다. 도백들, 태수들을 이야기합니다.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그 모든 사람들 다스리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교만과 그들의 모든 죄악을 벌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맥이 바뀌어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59절과 64절은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말씀이 어떤 배경 가운데 쓰여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59절 보니까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스라야를 통해서, 이 스라야는 이제 우리 그 바룩, 예레미야의 그 말을 썼던 바룩의 이제 형제로 추정됩니다. 이 스라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이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한 말씀을 돌에 묶어서 이 강가에 던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신 말씀이 이제 인간의 손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읽히고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물속에 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그 바벨론들의 포로들의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도 도구로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 그 도구를 버리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2주 가까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했던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이제 짧게 요약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까?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그 군대 공격로를 다 알고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안 되겠다, 이 엘리사를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성을 밤사이에 수많은 군대로 포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엘리사의 좀 게하시가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의 성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놀라서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다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야 어리석은 종아, 넌 지금 이 군대보다 더 큰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하나님, 이 어리석은 종의 눈을 뜨게 하셔서 제가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아람 군대 뒤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 엘리사와 이 성을 지켜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군대가 이 나라를 지켜주고 있고 교회를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의 말씀, 멸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이란 거대한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를 이름도 없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 자녀들, 남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떡하나, 우리 자녀들 어떡하나, 우리 가정 어떡하나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내용들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들의 핵심인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보아야 된다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꼭 깨닫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가 유다라는 나라,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를 쓸어버릴 때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렇게 벌벌 떨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결국에 바벨론이나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사건보다, 그 모든 환경보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그대로 놓아두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믿는 자들을 붙들어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혹시나 내 안에 가졌던 부정적인 생각들, 어두웠던 생각들, 낙심되는 생각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다 몰아가는 쓸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과 희망을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의식하는 믿음을 물리치고 오직 주님을 참 믿음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한 저희에게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간데없고 사람들은 간데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하시고 그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집사님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 없이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사건들을 믿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또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심령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